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니엘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어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응답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할 때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처럼 학자의 혀를 주시어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교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가신 이사장님과 또 교수님들 또 학생들 또 스태프들 위해 주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굉장히 구약에서도 이제 선지자들이 많았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더는 아니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서는 가장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이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까지도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는 종말론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한 김에 이 요한계시록 할 때 다룰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숙제는 나중에 하시면 너무 숙제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수업에 상관없이 저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아. 생각이 안 나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할 때 이 다니엘 9장을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제가 정리를 하지 못했었고 이거 정리하려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 그게 굉장히 이론이 많아요. 특히 이제 70일의 환상.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좀 이따 얘기 나눌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를 프린트물 보세요. 요 다니엘 맨 페이지 보시면 그 표는 이제 놔두시고 그 뒷부분을 보시면 다니엘 수업 목표 다니엘 내용을 뭐 일단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는 시대를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하늘을 보고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를 분별할지 모르냐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도 못 듣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 자기 기준 때문에 메시아는 이래야 돼. 집안도 좋아야 되고 인물도 좋아야 되고 학벌도 좋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메시아가 촌구석에서 사투리나 써가면서 와가지고 아버지는 목수고 아무 보잘것이 없어요. 인물도 보잘것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적은 나타나고 역사는 나타나는데 보니까 이건 뭐 가관이에요. 뭐 제자랍시고 데리고 다니는 12명은 또 다 어부 출신에다가 거기다가 동네에서 다 모은 사람들 데리고 한마디로 촌에서 사람 몇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도 뭐 촌에서 올라온 서울 사람들은 별로 촌에서 올라왔냐고 이러는데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안 풀려요. 그래서 이제 훈련 중에 우리 틀을 깨트리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틀을 깨트리려고. 그래서 성경의 욥도 고생 많이 하죠. 아주 고생을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막 광풍이 몰아치기를 시작을 해요.
그것도 한꺼번에 겪어야 될 거 한꺼번에 다 겪죠. 그러고 나서는 싹 벗겨져요. 그 자기의 틀 싹 벗겨지고 나니까 회개하죠.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다고 그래요. 할 말이. 이거 무슨 얘기하다가 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내용, 다니엘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안 보고 해야 되겠네. 2번,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서를 통해서 우리도 다니엘서에도 복음이에요. 복음. 이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풀물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 인자 같은 이가 같이 들어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어떤 분이 같이 있어요. 결국 타지도 않고 머리카락도 꼬실리지 않고 불냄새까지도 안 났다. 냄새도 안 났다. 냄새도. 아니 어떻게 불냄새도 안 나요. 안 타는 건 그렇다 치고 불냄새도 안 나고 나왔다. 오히려 그걸 집어넣은 병사들은 다 불에 타 꼬실라 죽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냄새도 안 났다.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사자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비방하고 아니 뭐 나쁜 일 했어요. 기도 좀 하겠다는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우리도 조금 겪었죠. 2주 동안 코로나 처음에 했을 때 2주 동안 꼼짝 말으라고 했죠. 그것도 우리는 예배 거기에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뭐 몇이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조용히 우리는 문 걸어 잠그고 예배 드렸었는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창문 다 열고 다 들으라고 조용히 예배하고 기도해도 됐는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문 열고 여전히 주야 주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 와, 이 믿음이 말씀 붙잡고 하는 거죠. 말씀 붙잡고 생명 걸고 기도해서 이 다니엘서를 쓴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해서 계시를 다 받았어요. 다 보면 막 다니엘이 막 놀래가지고 막 쓰러지는 장면이 나와요.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전쟁과 막 무서운 막 짐승들 나오고 이러니까 막 두렵고 떨리고 이래가지고 다니엘이 몇 번 까무러쳐요.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세우죠. 은총을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이러면서 이거는 나중에 있을 거야. 너는 평안히 살다가 가라. 그러니까 막 다니엘이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게 이제 결과가 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이것도 나눠드렸지만 이것도 연구하신 분은 아주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요. 이 연대기를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이 역사가 고레스 원년 다니엘서에 보면 고레스 원년 1년 2년 뭐 느부갓네살 몇 년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이거를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도 그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불탔는지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BC 586년이냐 BC 587년이냐 신학자들 간의 논쟁도 있고 그거 하나도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70일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70일의 환상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1회 77은 49 490년짜리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고레스 원년조차도 그게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이제 좀 이따 배워보겠지만 그게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이에요. 저마다 의견을 내놓고 안 맞으니까 아구가 이게 좀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일어날 역사,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이게 무슨 애언인지 끼워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기준점 자체가 또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게 막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수업 목표인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보면은 그 학자들은 이걸 해석을 하면서 종말론까지 연결을 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3번 다니엘 본문으로 우리는 이제 또 어차피 우리 사명자는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물론 이런 거 몰라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알고 배경을 알고 설교를 하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이 문맥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명확히 알면서 설교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했으면 살아가야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 말씀을 설교만 잘하면 뭐예요? 결국은 지켜 행하는 자까지. 그리고 성령이 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뒹굴다 보면 때로는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깎여지고 주님이 하십니다. 결국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라. 포로들 잡혀왔던 포로들 다 보내고 가서 성전 다 지어라. 하나님이 이방 왕의 마음도 움직여버려요. 그렇다면 우리 평창동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일들 또한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보면 교재는 다니엘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뭐 저는 항상 교재를 이런 걸 쓰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게 지금 절판이 됐나 좀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했고 책방에 가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논문을 모아놓은 거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쉬운 책은 송태근 목사님 쾌도남마 다니엘, 이것도 아주 쉽게 써져 있는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이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쉽고 아주 이런 책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참조할 책은 이거예요. 다니엘서와 역사의 조화, 이렇게 됐죠. 이 책은 시중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작년에 번역해가지고 이분들이 유진 폴스티라는 미국 분인데 이분이 평생을 바쳐가지고 연구한 것을 이제 책을 냈는데 이거를 김명현 교수님이 이거를 그 스태프들하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해가지고 좀 보면은 봤더니 조금 오자도 있고 이게 조금 이게 아마 언제 정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인터넷 전화하면은 이거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죠. 책이 좀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이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요. 아무튼 제가 뭐 어떻게든 잘 소화를 해가지고 다 떠먹여 드릴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시면 돼요. 이건 전화로밖에 구입이 안 돼요. 인터넷 그래서 여기 써놨죠. 성경과학연구소 인터넷에 네이버에다가 성경과학연구소 치면은 거기 성경과학연구소 뭐 교재는 뭐가 있고 뭐 자료는 뭐가 있고 뭐 전화번호 있고 뭐 이래요. 그럼 이제 전화해가지고 주문하면 돼요. 아주 창조과학, 창세기부터 어떤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다 입증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아주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이라 보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느꼈던 게, 물론 이걸 몰라도 우리가 설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데는 아무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걸 그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야,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희한하죠.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드러나요. 성경이 맞아요. 예전에 뭐 진화론이다 뭐다, 지금 진화론 이미 저기 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진화론을 주장을 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역사, 고고학이 막 발굴이 많이 되잖아요. 옛날 유물들이 발견되고, 발견되면 될수록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뭐 이런 자료들이 다 있다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이렇게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딴지를 건다. 또 이래서 아니고 계속 증명을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로지 기도예요. 기도. 보여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니까 어떻게 되죠? 다니엘이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한테 무릎 꿇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막 고백을 하죠.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거 없어요. 보여줘야죠. 진짜 딱 째려만 봐도 그냥 도망갈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기도하려면 눈에 힘을 주고 기도를 하시면 눈에 능력이 임해가지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이 정도가 되면 되겠죠. 아무튼 뭐 알아들을 줄 믿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이 다 있다는 거. 그래서 유튜브 다니엘 연대기 김명현 치면은 아주 뭐 그런 증거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확하다는 거, 그거 보시고, 또 너무 또 이거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논쟁하고 따지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과학 용서 www.biblescience 여기 들어가시면 자료들이 많이 있다는 거 보시고, 뭐 출석 20점,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50점 이렇게 또 시험 볼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페이지.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요.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아까도 조금 맛을 봤지만 다니엘서에 대한 문제제기,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가 항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문제되는 부분이냐? 두 가지인데, 이 다니엘 9장하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는 진짜 다니엘이 썼냐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항상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물고 늘어지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 10장에서 12장까지가 너무나 세세하게 이렇게 막 그 그리스 시대,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부터 그 이후까지가 그냥 너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고 서로 혼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막 너무 세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걸 다니엘이 어떻게 몇백 년 전에 미리 알고 이걸 썼냐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당연하게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점쟁이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다니엘이 몇백 년 전에 이걸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고 늘어져요. 다니엘이 쓴 게 아니다.
다니엘이 쓴 게 아니고 그 안디오코스 사세 아세요? 막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피 뿌리고 그 중간사 때 배우죠? 그 시대를 지낸 사람이 어떤 누구가 다니엘 이름을 빌려가지고 마치 옛날에 예언한 것처럼 이렇게 썼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딴지를 걸어요. 다니엘이 쓴 게 아니다. 그 시대 사람이 다 겪어보고 나서 마치 옛날에 예언한 것처럼 이렇게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는 당연히 믿지만 그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증거들이 넘쳐요. 다니엘이 썼다는 증거들이 이런 걸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야 성경은 진짜 끝내준다. 우리도 기도해서 다니엘 같은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냥 뭐 멱살 잡고 싸우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과정이죠. 다니엘도 영적 전쟁을 치른 거예요. 문 열어놓고 막 붙어보자. 사자굴 들어가 보자 하고 승리한 기록들이에요. 다 무릎 꿇잖아요. 그 앞에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도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사랑해야 된다는 사랑을 하면 다 되죠. 아무튼 다니엘서의 종말론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니까 다니엘서의 종말론 다니엘서를 이제 종말론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71의 예언 다니엘 9장이죠. 다니엘 9장을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 9장을 펴보시고 거기 보면 이제 다니엘 9장이 왜 중요하냐 이게 프린트물에 나오죠. 1번 다니엘 9장 27절은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의 예언에서 인용하기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을 푸는 귀중한 열쇠가 된다. 예수님도 다니엘을 인용했어요. 다니엘이 썼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서 입증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다니엘 9장 27절을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27절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서를 예수님이 인용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종말 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말세에는 이런 게 있다 하면서 처처야 기름짖은 그러나 이건 아직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러면서 말씀을 해주셔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펴보실까요? 보시면 너희가 보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 성전 어마어마하죠? 성전 기둥을 보세요. 성전 이게 몇 년짜리인 줄 아세요? 몇 년 걸쳐서 지어진 줄 아세요?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미 예수님은 BC 30년경에 BC가 아니라 AD 30년경에 앞으로 40년 뒤에 있을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부셔버려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미 40년 전에 막 제자들이 성전 건물 막 성전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아주 이걸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종말을 의미해요. 종말을. 유대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종말, 역사의 종말이 온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너희들이 못 보느냐? 예수님 보는 거예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큰일 난 거죠. 성전이 무너진다니까. 그때 예수님이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난리가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이제 끝이 아니에요. 아니 이것도 힘든데 얼마나 또 더 힘들으냐고. 우리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셔요. 9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초대교회 300년 동안 큰 박해가 10번이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믿는 성도들이 죽는데 넘겨졌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변절자들도 많이 꼰질리는 사람도 많이 나왔죠.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단도 많이 나왔어요.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끝까지 견뎌야 된대요. 그냥 뿅 하고 너희들만 어디로 데려간다?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 그래서 막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는 날을 앞당긴다고 막 전도, 막 선교, 막 미전도 종족 지금 거의 다 될 때잖아요. 아직도 근데 아직도 그 막 오지 아프리카 오지 막 이런 데 힘든데 아직도 안 들어간 데가 많이 있대요. 아무튼 근데 거의 다 지금 돼가고 있다고 그래요. 난리가 있겠지만 그 끝은 아니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이 끝이에요. 우리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끝나요. 이 전쟁, 영적 전쟁, 그분을 완전히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내 안에 꽉 들어차면 끝나요. 갈등은 사라지고 염려는 사라지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는 얘기는 산에 기도처가 있고 예배당이 있어요. 딴 데 가지 말고 믿음 안에 서라는 거예요. 쭉 얘기가 나오고 환난. 그러면서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막 환난이 세게 오면 아무도 견디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좀 감해 주시겠대요. 그때 23절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나중에 몰라서 속았다고 말 못해요. 내가 이미 미리 말해놨으니까 속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임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있어서 번쩍해가지고 순식간이죠. 인자의 임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도
순간 번개 치듯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뭐 여기 뭐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 밭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이걸 가지고 뭐 휴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 9장 이걸 연결시키고 또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종말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쭉 가가지고 7년 대환란 하고 여기 이제 천년왕국 딱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곡가마국의 전투 딱 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문자 그대로 요한계시록 해석하고 다니엘서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 3년 반 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죠. 다니엘서에 한 일의 중간에 제사를 금지할 것이고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오는 거죠.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지내 왕 빼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연결시키려고 이론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71회의 환상이다. 70 곱하기 7 490. 다니엘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제 7일에 플러스 62일에 플러스 1일에 그럼 71회죠. 이거를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끼워 맞추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뭐 77은 49년이죠. 고레스 왕이 영을 내린 때부터라고 나오죠. 고레스 왕이 영을 내린 때부터 네 이게 이제 49년 434년 7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든 끼워 맞춰보려고 한 거예요. 이제 일단은 예수님의 초림에 맞춰보려고 하는데 이게 490년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중간에 공백기를 두면서 어떻게든 끼워 맞춰보려고 막 이것저것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든 말씀을 지금 우리 현실에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9장의 이제 문제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종말론이다. 지금까지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7년. 3년 반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일단 생각해 두시고 저는 이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이거 아주 자세히 배웠죠. 자세히. 그래서 보면 이 다니엘서는 여기 프린트물 1페이지 1번에 2번 보세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활동기간과 연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본문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서면 그렇게 되는 거죠. 때문에 본문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도 중요한 지침이 될 수가 있다. 3번 다니엘 9장의 해석에 따라 종말론은 어떤 성격으로 풀이해 나갈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게 하도 오래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막 학자들 항상 이것 때문에 골치를 썩여요. 왜냐? 이게 잘 아구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2번 보세요. 다니엘 9장의 도입과 주제. 그럼 다니엘 9장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러면 다니엘 9장은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마칠 것에 대한 예언. 에레미야 25장하고 2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9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부르짖으라.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목사님들이 아주 우리가 자주 주시는 말씀들이죠.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이에요.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걸 놓고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사자굴에까지 들어가면서까지 기도를 했는데 70년이 다 돼가는 그런 길목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더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지. 아니 70년이 다 돼가는데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열심히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보면은 3번 보세요.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 9장 16절에서 19절 강효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다니엘 9장 16절에서 19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니이다. 아멘. 여기 드디어 주여 3창에 나오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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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게 주여 3창이에요. 주여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지체치 말아달라고 구하는 건데 간절히 지금 기도를 해요. 그냥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 지금 거룩한 성이 황폐되어 있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인데 따라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가며 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죄 지어서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4번을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었다. 따라서 가브리엘이 주는 70일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이죠. 하나님 언제 회복됩니까? 했더니 그래서 이제 9장 전체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회복이에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70년이 다 그랬더니 71회 어떻게 보면 연장된 거죠 지금. 물론 70년이 돼서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는 해요. 그런데 완벽한 회복은 오래 걸려요. 오래. 근데 이게 71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77은 49, 490년. 490년. 70년도 힘든데 490년.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언제 합쳐지나 많은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뭐 잡고 기도한 줄 아세요? 이 에레미야, 다니엘 70년이 차면 남북이 통일된다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70년. 그래서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삼느냐? 광복 1945년 오늘 3년 견해. 그러면 언제죠? 70년. 2015년이에요. 이게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또 어디를 잡느냐? 남북전쟁. 6.25. 6.25가 1950년 53년에 끝나죠? 53년? 1953년에 끝난다. 70년으로 치면 2023년. 2023년 기도를 해봐야죠. 이제 2000년 말씀 붙잡고 막 기도를 해요. 응답 받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뭐 반드시 통일된다.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기도하고 또 봐야 돼요. 다니엘에게도 이런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니엘은 몰랐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쫙 날라와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22절, 9장 22절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구하옵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기도했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쫙 날라와가지고 21절 보시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지혜, 총명. 다니엘이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죠. 바벨론 제국 내에서도 가장 지혜로워가지고 총리로 세움을 받고 또 메대 바사 제국에 이르러서도 아주 총리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천사가 와서 총명을 주려고 왔대요. 지혜 중인 지혜는 시대를 분별하는 거죠. 때를 분별하는 거.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기한을 정하였대요. 이른 이래 70 곱하기 7 490년 정해놨대요. 기한이 차면 어떻게 되는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그러면서 25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서 이제 62 이래 여기에 이제 성이 완성되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대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어떤 왕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성이 중건됐는데 또 무너뜨려 버리죠. 무너뜨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이 확 쓸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니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시 포로에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대요. 490년. 그리고 마지막에 성소가 무너뜨려지고 다 쓸려 지나가고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27절에 또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맺고 그 쳐들어온 왕이 언약을 맺는데요. 그리고 그가 일의 절반에 아마 언약을 맺었으니까 처음에는 7년, 마지막 7년에 반절, 3년 반이죠. 거기까지는 평화조약 맺고 아주 잘 지내다가 이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이러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받은 예언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